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아마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젖먹이가 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단단한 음식이어서 완전히 자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다른 책은 소개 안 하는데요, 성경책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새 한글 성경 몇 권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쓰던 것은 개역개정이고요,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번역이 된 건 아니고요, 신약하고 지금 시편이 저희가 번역이 되고 전체가 한 80%에서 90%는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문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쉽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 책을 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읽어봤는데요, 말이 쉽습니다. 그리고요, 문장이 짧습니다. 짧게 나눠서 말하기 때문에요, 읽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소리내서 이렇게 즐겁게 또 말씀을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이런 책인데요,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이 성경을 또 묵상하면 참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지난주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3장 말씀을 원래 본문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맥주 감사절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그래, 그래도 감사절에는 감사절 설교를 하는 것이 맞지, 그래가지고 다시 뒤엎어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큐티를 매일매일 안 하시는 분들은 벌써 히브리서 7장까지 왔어 라고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요,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배경을 조금 나누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7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19절까지죠, 그것까지 조금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그들은 본래 할례를 받고 율법과 제사를 지키던 그런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유대교 배경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 배경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인간 예수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그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을 일종의 이단으로 여겨서 이제 국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이 신체적인 고통, 공격을 당했고 약탈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의 회당의 출입이 이제는 제한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회당의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회당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통로가 이제는 다 차단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뒤로 물리고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은요, 그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 크신 분이며 아브라함보다 크시며 어느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며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험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견지한다면 이는 곧 세상 풍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닷을 내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세상 풍파에서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며 거짓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안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향해서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까?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방황하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잘 못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보물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앙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요, 더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잘못과 실수는요, 다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의사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책 보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익히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반복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말씀 아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성기를 거기에 일부를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수술을 했던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런 율례와 규례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율법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율법 안에는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율법이 있는 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사함받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이 율법과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과 제사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요,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잘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낼 능력 자체를 율법이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또한 제사 제도도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들은 성막 안에서 머물면서 늘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물들을 성별하여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그곳에서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제단 위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 제단 위에 뿌려진 이 피를 보면서 이 제물들의 생명의 값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온 죄인의 값인 사망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제물들이 하나하나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 향기를 받으심으로써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태워졌을 때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사장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자리에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 쉽죠?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혹시 저지른 죄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말입니다. 따라서요, 이 율법과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성막 안에서 일을 했는데요, 성막 안에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가두고 있는 하나의 휘장이 있었는데 날마다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저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신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모두 이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단 한 번만 휘장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대제사장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시온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긍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휘장이 이제는 거치고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려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크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드려본 사람만이 그것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제사는 잘 모르지만, 뭐가 일어난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의 사실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예배,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유대교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교 신앙은 누구도 원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신다면 그 자리는 원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요, 어느 지파의 소속입니까?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 아론의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6장 20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문제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잖아요. 월차? 아니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반차라는 표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반찬차?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또다시 멜기세덱은 또 뭐예요?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생소한 표현이죠. 반차라는 이 표현은요, 반열 또는 서열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죠.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그래요. 조금 드시는데요. 1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죠. 멜기세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뽑자면 멜기세덱일 겁니다. 그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아주 짤막하게 등장합니다.族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돌아오는 여정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다가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주제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담례로서 자기가 거기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의 임금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살렘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샬롬이죠. 바로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왕이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보통 멜레크라고 말하는 왕이라는 단어, 그리고 짜디크라고 말하는 의라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바로 의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그 시기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위대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별도로 홍수 전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신앙을 받아서 그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동시에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그 땅에서 오직 그만이 의롭고 신실하게 신앙을 돈독히 하고 수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짤막하게 등장하지만요, 그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110편 4편에 또 한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이 과연 누굴까? 그 시편 11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 너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는 아니지만요,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대제사장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까지 멜기세덱을 간략하게 묘사한 후 3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어려운 말이지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먹이가 먹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먹을 단단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과 육신에 따라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다른 결, 영원부터 계셨던 더 위대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면 정말로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대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요, 좀 특별한 지위를 하나 누렸는데 그것은 11조였습니다. 레위지파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된 업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대표로 해서 내가 구별해서 나를 위하여 섬기는 일로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소득,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서 누구에게 줬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곧 레위 지파고 아론의 지파에게 바침과 같이 그 소득을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와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아론의 이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합니까? 결국 아론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증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논쟁인데요,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족장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낮은 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높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제사 드릴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론의 직계 이름들은 성경 안에 그리고 족보처럼 기록으로 하나하나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결국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부모 아래서 왔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인간의 혈육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왜 그렇게 멜기세덱을 따로 분별했는가? 그 이유는 멜기세덱은 아론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것 같이 영원한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성을 가진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어려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전부터 살렘 왕, 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직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이중적인 지위는 결국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은요, 이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라함도 아니고 아브람.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애송이 같은 사람, 아직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었고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누구를 사용하기 원합니까? 멜기세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키워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거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할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미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쉬운 방법과 더 이미 정해진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같은 낮은 달을 통해서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가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간다고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소망을,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제시했던 길과 조금 다른 길이라면, 그리고 그 결말이 결국 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유대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 구원의 길은 두 가지야.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로 가도 구원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편한 게 익숙한 길을 가면 되니까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 제사장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면, 길이 조금 다를 뿐 도착 지점 같다라면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게만이 유일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떨어져 있다라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되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